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튀르키예 이재민 돕기 헌금을 우리 오늘 해서 이제 전액 우리 백대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돕기로 그렇게 한 날이죠. 참고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3월 1일 날 저희 고등부 학생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실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튀르키예 이재민 돕기 헌금으로 전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자기도 쓰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도.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4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 지식이 있을 때 재림 신앙이 잘못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재림신앙이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 뜨거운 재림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 긴 세월 300년여간에 걸친 그 긴 박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뭐 바위에다가 굴을 뚫고 들어가 살기도 하고, 뭐 땅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또는 뭐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 냄새나는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재림신앙으로 뜨겁게 무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 그랬는데 원문에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와 시기.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들의 개념 속에, 역사 속에 흐르는 이런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예를 들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런 일정한 시간. 그래서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24시간, 뭐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모두 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이 크로노스,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회,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런 특별한 사건, 시간, 또는 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여기 바울은 때와 시기, 그것이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날,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는, 또 영생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 있는 복된 날이 되는 거죠. 다만 그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바로 그 문제, 언제냐, 시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뭐 점점 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언제냐, 때가 언제냐, 이런 관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지껏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안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때가 언제냐, 때에 관심이 있는 거나 아니면 여지껏 안 오셨는데 앞으로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잘못된 거다, 바람직한 자세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같이 보실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미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마치 그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 돌발적인 그런 것 아니냐.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있을 깊은 밤중에 또 사람들이 집에 없는 그 시간을 틈타서 아마 도둑이 오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언젠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 1장 7절 같은 데 가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인 거죠.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재산을 바치고 방송국에서 나가서 정말 오시나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아무 일도 없었죠. 또 우리가 아는 여호와 증인도 원래 여호와 증인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연도를 계산하고 이런 거에서 시작된 집단이거든요. 1914년에 오신다고 그랬다가 이거 계산이 잘못됐다, 1925년도에 오신다고 그랬다가 또 아이고 이거 아니다, 1943년도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미 공중에 오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간 거다, 이런, 하여튼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호와 증인도. 또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도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가 시작된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3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그 임신한 때가 있으면 진통이 찾아온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불가피한 일이죠. 그래서 그 비행기도 임신 얼마 이상 지나면 못 탄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혹시 비행기 안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 반드시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도둑이든 또는 해산의 고통이든 이런 예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또 동시에 최후의 심판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 거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은 그런 제국 안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황제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 재림도 없는 거고 최후 심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우리 주님의 시간 계산법이잖아요. 그러니 뭐 2000년 이게 뭐 하루 이틀 주님에게는 하루 이틀 같은 시간일 거고, 네. 시간 그런 주님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뭐 하나님의 때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뿐이지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죠. 도둑이나 또는 임신한 여인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때 반드시 있어질 일이지만 예기치 않은 때에 또는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문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6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깨어 있어야 한다.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 그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재림이 없는 것으로 그냥 2000년이 지났어도 안 오시는데 내가 생전에 오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긴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세상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쾌락과 안일함과 이런 거에 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도둑처럼 당황스럽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환영할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짜 정확한 때를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오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죄성,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험 날짜가 언제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밤새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뭐 초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평상시에는 실컷 놀다가 이제 재림 날짜가 딱 당해서 가까워서 그때 열심히 믿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소위 그 머리 굴리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을 거라고 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네, 여기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개념에서 아들 그러면 아들과 딸이 다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 또는 낮과 밤 이거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에베소 5장 8절에도 나오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어두움에 속한 사탄의 자녀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오늘 여기 이제 내려갔다 보면 마치 그 군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 8절 내려가서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에서도 전신갑주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와 같은 거, 또는 뭐 갑옷과 같은 거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 호심경, 투구 이런 건 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거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믿음과 사랑이 그와 같다. 호심경이 우리의 중요한,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과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이게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이고요.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든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또는 소망과 이런 것들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투구 그랬는데, 소망의 투구. 그 로마의 특별히 장교들이 붉은 깃털로, 지금 저기 화면이 나오네요. 저렇게 붉은색의 털이 있는 저런 헬멧을 쓴다고 그러는데, 내가 로마 제국의 장교다라고 하는, 또는 로마 황제의 내가 충복이다, 충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그 자존감과 아니면 소속감을 나타내는 게 저 투구 장교들이 쓰는 투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투구를 쓸 때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내가 로마의 장교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어둠의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군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처음 2000년 전에 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참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역시 저와 여러분도 빛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소속감, 정체성,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다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용서를 이미 받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빛과 생명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 속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9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세우셨다,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이 세우셨다란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택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또는 10절 또 저 위에 6절 이런 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지요. 우리라는 말.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 택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시며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어디서 하냐면 그 아래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 혹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빛에 속하였구나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잘 아는 거, 빛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 중요하지요. 또 여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라는 그 죽음을 뚫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 내가 빛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서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 10절까지 쭉 하면서 그리고 이제 11절에 와서 그 복음의 내용 또는 재림에 관한 이 사실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핍박받고 어려움 겪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남을 돌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들에게 11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 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 편안함 혹은 나의 유익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공동체를 좀 먼저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떨어지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신앙이 좀 이렇게 약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계속 흔들어 대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일들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서로 도와야 된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신앙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일제 하에서 물론 뭐 그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2조 말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일제 강점기 하에서 또는 뭐 한국 전쟁, 6.25 동란 뭐 이런 정말 아픈 시절 뭐 물론 뭐 해방된 이후도 된 이후에도 사상의 그런 혼란기가 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는 특별히 신사 참배 또는 뭐 일본 천황에게 절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넘어지고 또 그냥 뭐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 동방요배라고 그러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였죠. 잘 아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떻게 신앙을 지켜오셨는지 여러분 잘 아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런 그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분의 설교의 많은 주제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다. 물론 나중에 일제는 그런 재림 설교 이런 거 못하게 아예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도 했습니다. 또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일제 때도 신앙을 지키신 분이지만 특별히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하셨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런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어르신들은 아마 그분이 지은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화면이 나오죠. 아마 아실 거예요. 1절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6절까지 쭉 있거든요. 그 주님에 대한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가 되셨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뭐 사실은 살아있는 순교자 물론 나중에 돌아가십니다만은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런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빛의 아들인지 어둠의 자식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재림 신앙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아니 없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것이죠. 재림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세상이 주는 쾌락에 휩쓸리게 되는 거고, 또 신앙도 편하게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깨어서 정말 준비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는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 영향력이 없는 거고,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신앙을 놓쳐버린, 아니면 재림신앙이 약화되어 버린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도 재림신앙, 주님 곧 오신다, 오셔서 심판주로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과 또 삶의 열매들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 이게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